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총 6번의 사순절 중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종려주일이기도 해요.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다음 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절을 준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오늘은 당당하게 고백할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쉬운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혹시 알고 있다면 어떤 점을 알고 있나요? 베드로는 어부이기도 했고 게바라는 이름을 가졌고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등으로 꼽힐 만큼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웃고 돕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던 군인의 귀를 자르기도 했죠.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여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멀찍이 사라져버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망연자실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다니 라는 절망과 혹시 나도 잡히진 않을까? 라는 두려움으로 베드로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찌 되실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기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 있는 무리의 뒤를 따라갔어요. 사람들은 쌀쌀해진 상태에서 불을 지폈고 곧 있을 예수님의 신문을 구경하기 위해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둘러앉은 사람들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베드로는 잘못하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체포되는 게 아닐까? 라며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또다시 소리쳤어요. 당신 예수님의 무리잖아. 베드로는 잠깐 고민했어요. 이번에는 안다고 할까? 그렇지만 살벌한 분위기로 사람들이 술렁거리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라며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는 듯 싶더니 1시간쯤 지난 뒤에 한 사람이 자신만만해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 확실해. 3번째 위기에 직면한 베드로는 아까보다 더 심하게 고민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끌고 갈 듯하자 당황한 베드로는 난 모르는 일이야 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꼬끼오 하고 닭이 울었어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은 몸을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는 아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일에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자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베드로였기에 그가 느꼈을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더욱 컸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곧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비록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나중에는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양심은 해야 해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인할 때가 있죠. 누군가 수군거리며 혹시 교회 다니니? 라고 할 때 부끄러워서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학교나 학원에서는 식사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모습, 전도하라고 할 때 선뜻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작아 보이는 일에도 당연한 듯이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당당하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당당한 고백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암송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헌금 찬양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들고야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들고야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들고야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들고야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그럼 눈 감고 손 모으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광고는 이번 주일은 사순절의 총 6번째 주일 중에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번 주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충부 예배가 끝난 후 2부 순서로 퀴즈도 풀고 달란트도 주니까 많이 실시간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성껏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종려주일이라고도 불리고 고난주일의 시작이기도 한 주예요.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인데 이제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한 주간 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